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23장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으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범죄와 또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의 이런 구조는 이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1장에서 20장까지의 이 구조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11장에서 20장까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매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24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다윗의 범죄는 다윗 한 사람의 전적인 잘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자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10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자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해서 앞에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진행되는 그 10수년의 그런 시간 동안 다윗은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징계가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24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인구조사를 한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이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내용들이 짧지만 굉장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좀 생각을 요하는 것들을 새벽 시간에 다루는 것에 좀 부담이 있긴 한데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가지고 보면 앞에 21장에 기록되었던 이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던 것, 이것을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진노가 있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24장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24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어떤 특이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어떤 전형적인 구속사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 그런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이제 보여지는데 사무엘 하에서도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는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무엘서 기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패턴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세바가. 근데 그들이 그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은 앞에 11장 이하에서 보여졌던 어떤 것과 정반대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다윗의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었다라면 여기에서는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저지르는 죄는 단순히 그냥 그 개인의 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 순종에 대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불순종에 대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이하에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는 이런 것을 통해 그런 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또 죄를 저지르게 허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징계하시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든 왕의 죄로 인한 것이든 간에 항상 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에 있어서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신흥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연대해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사도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사무엘하 독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 열왕기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사무엘하 끝난 다음에 열왕기서로 바로 이어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왕의 행적에 대한 묘사를 하죠. 그리고 그 왕의 어떤 죄와 불순종과 또는 순종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왕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 독자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경우에는 그 왕의 죄로 인해서 그 앞에 11장에 다윗의 범죄, 개인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24장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떤 국가적인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왕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런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든지 또는 이 나라에 어떤 재앙이 환란이 임할 때 그걸 보면서 그 교회 지도자나 또는 어떤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오늘날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빠져있는 회개가 없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회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의 잘못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패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서 1장은 24장 1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동했다라고 하는 말이나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건의 이 1절의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 저자는 사탄이 이렇게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다윗이 죄를 저지르게 된 그 배후에 그 죄를 저지르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성경의 무호서를 반박하는 그런 증거 구절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의 죄를 저지른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사탄이 행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사탄의 공동작업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사탄이 그렇게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패턴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통해서 욥을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 사탄은 욥의 그 신앙이 순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욥 안에 있었던 욥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이거를 깨뜨리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욥의 피조물됨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그가 더 깊어지고 뒤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막는 것으로 그런 그 시험이 그런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24장 역시도 다윗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죄, 어떤 교만의 죄, 이게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탄이 이게 충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이 24장을 보시면 역대기서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도록 다윗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녀서 이스라엘의 그 최남단 부엘사바부터 북단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워서 자신에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은 분명히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죄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출애굽기의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마다 그런 성전의 반세계를 내도록 하는 그런 속전의 의미로 성전의 반세계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속전을 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50만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서 이게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것 자체로도 또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인구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룬 이 성취, 이 업적이 이 군사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근데 앞에 22장에서 자신이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힘을 주셨고 발을 암누르같이 그렇게 재빠르게 해주셔서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전적으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이제 들춰내시고자 하는 이런 이유로 사탄이 그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이게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압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명령을 받은 요압은 하나님께서 군사를 100배나 더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기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완곡하게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즉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의 지금까지 요압의 그 행적을 볼 때 요압이 그냥 순전하게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군사를 센다, 그 인구조사를 한다, 그 전쟁의 목적으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전쟁이야? 이런 어떤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압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다윗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요압과 다른 군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이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막 완전히 완고하고 강팍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인구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요압의 인구조사팀은 먼저 요단 동편의 남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구도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강원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경기도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 경기도 그 북부에서 이제 저쪽 전라도까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는 9달 20날 9개월 20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총 13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목적이었고 그걸 통해 이 자신이 거둔 이 승리가 이 군사의 힘에 있다. 이 군사를 움직이는 자신의 어떤 전략에 있다. 이렇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이제 수만 명이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앞에서 11장 이하에서 보여줬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른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면모가 드러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다윗의 통치 후기에 일어난 일인데 노년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그런 보장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그 십수년에 걸친 그 죄로 인한 그런 혹독한 징계 과정을 거친 다윗이 말년에 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비록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전과는 달리 빨리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본질이 결국은 내가 이룬 이 업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큰 업적이든 작은 업적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렇게 행했던 내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런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봉사 일을 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타고난 그런 아담의 생명, 우리가 타고난 어떤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었던 그 어떤 능력과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 우리 자신의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우리를 늘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의 섬김, 이것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 혹독한 징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의 마음이 자신이 이룬 것이 어떤 군사의 힘에 있음을, 또 그 군사를 이끌어갔던 자신의 전략과 지혜에 있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다윗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일을 허용하신 목적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 노년에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끝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